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가 오적하라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멘.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는 가장 긴장된 순간이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한 흐름에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역사 현장 속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때 그 시절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되고 요셉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말씀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10일 전에 모 스님이 그 사찰의 요사차에서 죽었습니다. 몸에 기름을 붓고 생을 마쳤습니다. 타 종교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스님의 죽음을 두고서 소신공양이라고 말합니다. 소자는 태우다 그런 소자죠. 소신공양. 그래서 소자는 태운다, 몸을 태운다. 그리고 공양이라는 말은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손히 바친다. 누구에게 바치냐? 부처님에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태워서 그것을 제물 삼아서 부처님께 드린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소신공양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석가모니는 한 번도 소신공양을 가르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에 관한 서적들도 많이 보고 또 불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자부합니다. 소신공양은 없습니다. 저런 가르침은 없고 석가모니는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없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믿음 생활 하실 때 사람이 만든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출처는 어디입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지금 주장하고 지금 바라는 이 실체가 말씀에 있냐? 있다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없으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역시
종교인입니다. 맞죠? 종은 뭡니까? 종교 걸 때 종은 뭡니까? 마루종자입니다. 가장 탁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교는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의미는 가장 탁월한 가르침이다. 오늘 알았습니까? 목사가 똑똑해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사례가 방금 들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가장 탁월한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육과 많은 가르침의 내용이 있지만 가장 탁월한 가르침이 종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성도 여러분들도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믿는 신앙의 대상 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멋지게 생겼습니까? 아무튼 미남이라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 초상화한 점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림도 없잖아요. 근데 영화배우입니다. 영화배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래요. 아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주. 구주는 뭡니까? 죄에서 건져주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셨다. 그것이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인데 누구를 신앙하냐?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신앙하냐?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냐? 구주다. 구주가 뭐냐?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예, 성도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무리입니다. 예. 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에 아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때요? 내 자녀라 인쳐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곧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네. 성탄절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예수님의 부모가 된 분들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입니다. 목수는 정말 가난한 존재입니다. 목수는 하천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이때는 철저히 신분제 사회입니다.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의 목사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래. 거짓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제사장하고 목사는. 제사장은요, 최상위 신분자.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의 조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제사장은 목사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뭐다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르죠. 목사하고 제사장은 달라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제사장은 신분사회에서 가장 최상의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율법사.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는 신분사회, 철저히 신분사회예요. 목수는요, 최하층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죠. 가난합니다. 가난한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부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드라마나 그렇게 나오지. 안 됩니다. 철저히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자와 혼인을 합니다. 그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따지면 두 사람 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회 구조상으로, 사회 신분상으로, 능력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석가모니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자, 두 사람이 약혼했어요. 자, 이미지를 봅시다. 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자, 심각한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을 안 했거든요. 아이가 생겼으면 안 돼요. 근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이 많겠죠. 임민기 선생님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하빈이 고민이 있겠어 없겠어? 하빈이 고민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안 했는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파혼을 고민합니다. 자, 이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은요, 과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합니다. 난감하죠. 왜냐하면 과학의 지식이 워낙 팽배해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학의 지식에 다 젖어 있어요. 길 가는 초생한테 물어봐요. 야,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는데 둘이 동침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대. 믿냐 그러면? 믿을 아이들 어디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는 믿어야 돼요. 성도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멘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현대 과학의, 지금 과학의 지식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저 사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한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이런 능력이에요. 이렇게 크고도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우리에게 아멘, 입을 열어서 아멘 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힘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여러분과 저는 아멘으로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가 명을 합니다. 호적 명령을 합니다. 더 큰 딜레마가 여기서 생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명했으니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봅시다. 요셉이 마리아를 조랑말에 태우고 갑니다. 낙이겠죠. 저 그림도 저는 과연 낙이 살 돈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제 만삭이니까 조랑말에 마리아를 태우고 갑니다.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제일 밑에 남부지방은 유대입니다. 유대 땅.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위쪽,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남부지방은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제일 북쪽은 갈릴리인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그런데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밑으로 남쪽 지방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땅에서 저 전라도 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겠죠. 자,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 베들레헴을 봅시다. 베들레헴을. 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요셉은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요셉은 나사렛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그의 조상이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과 다윗의 시간차는 천년. 성도 여러분들, 1000년 전의 조상을 압니까? 1000년이면요 고려시대. 지금으로부터 고려시대. 아니, 요셉과 다윗은요 1000년이라는 세월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가는데 1000년 전의 조상인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성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윗의 고향을 봅시다. 다윗. 사무엘상 17장 53절 말씀. 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같이 4절이 빠졌네요. 4절이. 자, 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고 우리 다음으로 사무엘상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이냐? 예, 사무엘상 17장 5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맞아요. 예,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과 다윗은요 1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누가 호적을 하러 가는데 1000년 전에 다윗의 고향에 베들레헴 지방에 가서 호적을 합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다 부인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000년 전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왜 요셉이 호적하러 가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구심도 들고 정말일까? 이 말씀이 정말일까? 의아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말씀에 아멘하는 존재입니다. 왜 요즘 신앙이, 왜 요즘 교회가, 왜 요즘 그리스도인이 쇠퇴해가고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세상에 부딪혀서, 세상의 지식에 부딪혀서 얕아지고 묻어지는 것은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단언컨대 저는 목사로서 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에이, 말이 돼. 요셉과 다윗은 1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누가 1000년의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한단 말이야. 말이 돼. 소설이지, 지어낸 글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네. 힘들더라도 지금의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도는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붙잡아야 됩니다.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만삭이죠. 만삭. 언제 출산할지 모르죠. 지금은 다 알죠.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보면 진찰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냥 나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황제의 명령이니 마리아와 요셉이 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마리아가 갑니까? 왜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만삭의 몸으로, 로마 황제가 그렇게 무지합니까? 임산부니까 안 갈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도 안 받아들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안 가도 되지 않아. 만삭인데. 로마 황제는 이성이 없나? 만삭인 몸으로 저 먼 거리를 가서 호적해야만 되는가? 남편 혼자 가면 안 되는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하라는 공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로마 황제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린 명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전 지역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명령이니까 공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모든 기록을 다 조사하고 다 찾아보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저 사건은 지어낸 사건이지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로 4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미가서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 때문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갑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 리는 없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려간 것도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가 만삭인 몸으로 남편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던 그 사건은 사람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 한 말씀이에요. 두 말씀도 아니고요. 여러 곳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미가서에 기록된 저 한 말씀이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저 한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사람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누워 있습니다. 예, 제가 저 이미지를 찾다가 저 이미지를 찾았는데, 출산한 여인이 아기를 들고 있는 그림은 어색하잖아요. 마리아는 누워 있고 아마 요셉이 아이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사건도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오직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오늘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세상은 안 돼, 말이 안 돼. 세상은 아니야, 세상은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일어난 사건, 메시아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에 아멘 합니다. 이 아멘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창세기의 모든 성도를 너는 복되다, 너는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